살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요즘에 요 근래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속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네,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래요. 그러니까 산돌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 손영원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호를 산돌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산돌이라고 정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게 아니래요. 왜 산돌이 되어졌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전도사로 사역하실 때 부부싸움을 참 심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한 다음 날이 되면 사모님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진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육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전도사 때는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밥 먹듯이는 아닌데 손영원 목사님은 전도사 때 밥 먹듯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부부싸움한 것을 성도님들도 다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부끼리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부부와 함께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화해를 하면 항상 사모님과 함께 산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오늘 또 전도사님 부부가 한탕했구만 하는 그것을 사모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전도사 때 손양원 목사님의 부부싸움을 이렇게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부부싸움만 하면 부부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산돌이라고 그렇게 호를 정했다고 그렇게 알려진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은 전도사 시절에는 너무나도 성질이 급하고 과격해서 다른 교회에서 손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와 애양원 같은 곳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글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그 교회 가서 사역하신 줄로 알았는데, 제가 읽은 글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도 성질이 더러워서 청빙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병 환자들 아무도 갈 데가 없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와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병 환자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옥고를 치르면서 점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고약한 성질과 그리고 과격한 그것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삶의 모습들이,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서 마침내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님이 되어졌다 하는 글을 제가 근래에 읽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나는 언제 손양원 목사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언제쯤 사랑의 원자탄의
그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변화되고 조금 더 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듭남 중생에 대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선택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그의 지위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공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고 그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모습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런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때에 바로 지도자로서 위치에 있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안티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 그를 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싫어해, 누군가가 저 사람을 미워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내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가서 그와 손을 내밀고 그와 교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시시한 사람과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다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용기고 또 엄청난 힘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떳떳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는 너무나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답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말과 같고 철부지의 말과 같고 웃음이 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다 통하는 이야기고 다 동의하는 이야기고 공감되어지는 이야기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고 심오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그것에 대하여 당혹해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볼 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듭난 삶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손형원 목사님의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니고데모 또한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화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늘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늘 남편의 부족한 이야기, 자녀의 부족한 이야기, 삶의 부족한 이야기들을 마치 거미줄에서 거미가 나오듯이 입만 열면 남편의, 아내의, 자녀에 대한 부족함만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의 교제하는 삶 속에 보면 그들의 인생에는 십자가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모자람, 다른 사람의 연약함,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부족함들을 끊임없이 나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는 십자가 없는 인생의 삶을 꿈꾸고 십자가 없는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 그 가운데 있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 이런 말씀이 없어야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이 없어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십자가에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는 빼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진 결과가 교회 안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에 그 자리에 모여 있고 십자가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돈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희생이 없이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무리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를 포함하여 교회 안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이고 또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세상에서 뭔가 뻔긋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좀 더 건강하고 힘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도 더 많이 연구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 많이 전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어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을 세우고 좀 더 지성인을 세우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한 훈련되어진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면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똑똑하고 그리고 지성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행동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삶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머리의 똑똑함과 지성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는 머리는 커졌을런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머리로는 계산은 잘해내지만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와 헌신의 자리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는 머리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의 근력을 키워 함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데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는 가운데 쓰게 되어지면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래, 세상을 선택할래 하면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영생도 얻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얻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의 모습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십자가가 나오면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자기의 일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똑똑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성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인격적인 변화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은 신앙인인 줄 아는데요 들어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참 많은 탄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배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당하지 않고 자기의 세상적인 조건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모습 속에 몇 번의 모습 속에 그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52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 논의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비병들이 알고 그대로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분을 면직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그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야, 너는 네 죄로 인하여 막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그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한편의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할 때 그때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 그는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거듭났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편에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먼 곳까지 쫓아다니며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같은 동지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가 세상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소속이 바뀌었기에 그는 자기의 과거의 세상 편이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함께 환영받고 동지로 여겼던 그들로부터 그들이 주님의 편이 되어졌기에 이제는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편이었던 동지들로부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비웃음과 조소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사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그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어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협한 말들을 하는 그때 다수 속에 소수가 있는 사람은 그 말하기가 쉽지 않죠. 앞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하여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차별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의 구조이고, 어떻든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가 차별을 받아도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구조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다수 속에 기독교를 욕하고 다수가 기독교를 향하여 욕하고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니고데모의 변화 속에 일어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위한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 100리트리쯤을 가져왔고 요셉을 도와 예수의 시신을 장례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침향은 시체의 방부용이나 향품용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값어치가 굉장히 많은 상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급진적인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 속에는 서서히 아름답게 삶을 물들이는 변화가 니고데모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옳은 지식을 가진 신념의 사람이 아닌,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신념 가지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었고, 비록 주 앞에 처음에 나올 때는 숨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변화의 삶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홍정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교회를 건축해 보아야 압니다. 그냥은 모릅니다.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예배당을 건축해 보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하게 헌신을 말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 그 일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이런 시대에 왜 예배당을 짓느냐고 비판하며 살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그곳에 들여가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홍정일 목사님은 말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대단한 말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헌신과 십자가와 희생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가고 떠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예배당이 되어졌고, 그 목사님이 분당에서 사역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강의하면서 자신이 예배당을 지을 때 IMF로 인하여서 정말 엄청난 빚을 지고 엄청난 이자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는 그때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볼 때 그 교회가 충분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IMF를 만나고 그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이 약해져 가니까 이자가 너무나 많아서 빚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장로님과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기에 목사님이 회계장로님과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정을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과 나만 알고 있자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그 모든 건축을 잘 마치고 지금은 분당의 야탑이라는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빚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교회가 다 안정되어지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다가 뭔가를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승진을 누락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즐거운 휴가를
반납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흔적이 너무나 많지 않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이 은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오늘 여성들에게 좀 까일까 봐 두렵지만 즐겁기만 한 육아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너 손녀 매일 보니까 좋지. 보약 한 잔씩 먹는 줄 알고 기뻐해. 근데 진짜 매일 보약만 먹고 살까요? 여러분의 육아가 그렇게 매일 즐거운 육아입니까?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육아의 맛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으려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을 아이들런의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믿음 없는 형제와 사귀는 딸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부모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카일 아일디얼 목사님은 믿음 없는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 형제가 은혜가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으면서 놀랍게 자라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자라면서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형제가 참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이 형제로부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인과 자주 부딪히는 것이 걱정이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걱정이었느냐? 장인은 그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인, 주일에 교회에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장인,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집을 사기 위하여 그리고 좀 더 인생을 즐기며 살기 위하여 11조와 주의를 지키는 일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장인과 부딪힘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떤가. 그런 권면을 하는 장인으로 인하여 성숙한 늦게 시작한 사위가 그 부딪히는 고민을 목사님에게 상담했던 글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은 좋지만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 광신자적인 신앙의 삶은 못마땅하십니까? 믿음은 관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고 신앙은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변화임을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와 그리고 제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길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명예가 손상되어질까 봐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진 그 자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 그분을 위하여 장래에 기꺼이 동참했던 니고데모와 같은 변화되어진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변화되어진 나 자신도 행복할 것이고,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되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가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멋진 찬양을 드렸는데 입으로만이 그런 찬양이 아니라 삶의 내용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